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넥스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야에도 길은 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갈대상자 믿음, 붙들수록 더 무거운 문제 어떻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계산하고 내가 좀 통제하고 더 애쓰면 무언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더 무거워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 손에서 놓지 못하면 내 영혼까지 깊이 잠들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면서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계속 미궁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는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아기를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 그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이를 떠나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대 상자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갈대 상자 믿음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붙들수록 더 무거워지는 문제를 어디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두려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거운 노동에 처합니다. 번성이 멈추지 않자 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한 가정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국의 폭력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문은 이상하게도 부모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가서야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위대한 부모가 아니다.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이름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평범한 자리, 감춰진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부모는
아이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토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단순히 자기 아이가 예뻐 보여서 숨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토부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노아의 방주다 할 때 이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단순한 바구니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작은 방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물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했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죽음의 강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수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무작정 아이를 강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자에는 방향키도 없었습니다. 노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이 마침 나일 강가로 내려옵니다. 시녀들이 강가를 누립니다.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가져왔더니 거기에 아이가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의 명령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집 안에선 그 아이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궁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키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서 자신을 지켜오던 미리암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가서 미리암이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삭슬 받으며 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뜻이 바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건지심으로써 한 민족을 건질 준비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겨진 문제를 당신의 섭리 안에서 보존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무겁고 두려운 짐들은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대가 잔인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설마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손으로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자리에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두 가지로 오해합니다. 첫째, 하나는 믿음을 현실 부정으로 오해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버립니다. 자녀가 무너지고 있는데 외면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 그냥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움켜쥡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막아야 할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이 둘 사이에 애매한 중간이 아닙니다. 분명한 길입니다. 내가 할 책임은 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멀리 세워서 지켜보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갈대 상자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갈대 상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직장의 문제 앞에서, 미래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모든 길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의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날짜 안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갈대 상자의 믿음은 내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너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주인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상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갈대상자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강가에 두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딸이 그 시간에 나올 줄,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일 줄, 친어머니가 다시 유모로 부름받을 줄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갈대상자를 맡겼다는 것은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맡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갈대상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모든 청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맡길 테니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해결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우리는 자꾸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미래를 다 알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강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나일강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사용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세상이 죽음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끊으려고 했는데 바로의 궁정이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나일강을 죽음의 장소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구원의 통로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물도 포함되고 기다림도 포함되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낭만적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엮어 가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콜리텐봄 여사를 아십니까? 2차 여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가족 모두가 나치 수용소에 갇힙니다. 콜리는 자신의 회고로 주님의 은신처라는 곳에서 수용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들어간 약사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좁았고 더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막사에는 벼룩까지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벼룩만은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 언니 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콜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그 벼룩 때문에 그 막사 안에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콜리는 벼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용소가 아름다워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선해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고통보다 크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밤마다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 때문에 온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밀려난 것이 그들의 미래에 커다란 그리스도인의 기업가로 만드는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졌다고 해서 갈대상자가 즉시 궁전으로 순간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갈대상자는 한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갑자기 순간 이동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의 믿음은 이러한 기다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대상자의 문제를 담아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걱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바꿉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경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가 내 길을 맡기라. 두 번째가 그를 의지하라. 세 번째가 그가 이루신다. 우리는 자꾸만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먼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도 한동안 물 위에 떠 있었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무거운 짐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띄워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했지만 더 무거워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걱정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대상자의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갈대상자에 담아 주님 앞에 띄워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갈대상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넥스트 처치를 갈대상자에 담아 주님께 올립니다. 넥스트 처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갈대상자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시리즈 광야에도 길이 있다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야에서 꺼져가는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은 열리는가,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이롯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